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은 6제와 7제 나팔 사이에서 막간의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예언적으로 볼 때에 18세기 말부터 발생하는 재림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1절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의 작은 두루마리는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보여줍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은 지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3절에서 큰 소리로 외쳐지는 것은 다니엘서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19세기 초반에 매뉴얼 라쿤자 신부, 에드워드 어빙, 요한 벵겔 등의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는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8장에 기록된 2300주야에 관한 내용을 연구해서 예수님께서 1844년에 재림하신다는 해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밀러의 기별을 듣고 흥분하였습니다.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반응과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였고 재림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10월 22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밀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성소의 정결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광신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 즉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은 너무나 달았습니다. 그것을 먹은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꿀을 마시는 것처럼 달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해석을 통해서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뱃속에서 쓴 것처럼 너무나 쓰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쓰디쓴 고통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쓴맛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재림운동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을 다시 살펴보고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신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실수했는지 연구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각 교파와 교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재림운동의 실패 이후에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언된 모습 그대로 만들어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진리를 모아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이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된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교회의 성도로 신앙을 하게 하셨으니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신앙의 기쁨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유정섭 선생님의 사업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집사님과 함께 주의 전을 찾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또 일하고 있는 우리은행 도봉지점이 도봉구청에 입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균혁이와 딸 주아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균혁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구하오니 재림 청년의 이름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막내 오빠와 호주에 사는 동생 가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큰 오빠의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홀로 계신 집사님의 친정 엄마도 늘 강건한 가운데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눈을 감는 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손님상 팀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시며 또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축복이 늘 넘치기를 김천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오니 집사님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